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여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이 시대의 사명자라 라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짐 그대로 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 허물, 또 심지어 죄를 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하시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행 중에 계셔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 학교에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포교회에 한 30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그 세대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바로 지금 주일학교 학생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바로 학생부 학생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종과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면서 우리 이 교포교회, 특별히 우리 아르헨티나 교포교회,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우리 30대에서 50대 그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우리는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2024년도에 정말로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설교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여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주여 우리 세대의 잘못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은혜의 본이 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게을렀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세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주님,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길 때 피곤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024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송하고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감하거나 더 붙이거나 다르게 변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사회에는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그러한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있고,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율법을 많이 공부해서 율법을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그 율법을 알고 가르칠 때 율법을 본질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강조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실력 이런 것만 믿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모르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격히 따져서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그 의미를 크게 비하하거나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산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 말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그 말을 너희가 회당에서 율법자들에게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라는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되어서 저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저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죠. 외국의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계속 침략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자꾸 멀어지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해서 잘 뭉쳐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 힘을 합쳐서 우리가 힘을 내서 독립하자라는 어떤 그런 애국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율법이 그렇게 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을까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율법에서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면서 오늘도 저 회당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낭독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느니라. 자,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넘어질 때, 나를 미워하는 저 로마가 무너질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저 사람은 나의 원수기 때문에 아이고 잘 됐구나, 그것이 아니라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렇게 미운 외국인들, 지금은 점령하여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저 로마인들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품으라고 하십니다. 나와 같은 백성으로 여기고 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에돔과 애굽 사람, 에돔과 애굽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하는 그 적대 국가를 의미하는데, 저들조차도 미워하지 말고 같이 품어라. 그리고 3대 동안 살게 되면은 그 세 번째 세대가 되면은 너희 여호와 총회에도 들어오게 하라. 같이 예배드리게 하라. 같은 공동체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주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율법자들에게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44절,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카스텔리아노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벤데실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까지 하라. 누구를요?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 정말로 보기도 싫은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웃나라에 침략받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략받은 그 침략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마지막으로 침략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고 침략한 자를 미워합니다. 겨우 34년, 35년, 36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2차 대전에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재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런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또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계명은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o cualquiera. 누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허언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6절, 47절은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는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당신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무난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몸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메리트를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이고 그 누구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그 메리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메리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든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들을 붙들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수에게 가서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그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합리로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온전함을 이 땅에서 이루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오늘도 듣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받았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영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완벽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우리가 주제로 세운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됩니다. 증거되고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이제 주일날 되면은 우리는 임직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아마 외부에서 손님도 오시겠죠. 그리고 11시 예배는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행사, 1년에 있는 모든 행사들, 수련회,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많은 디테일이 있지만 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안 됩니까? 분명히 되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많은 한인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환하게 비춰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이래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마치 옛날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끼리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장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만 꼭 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